오늘은 자선과 쇄신을 위한 신도 대중공사 두 번째 날, 그리고 출가와 열반 주간 두 번째 서원의 시간입니다. 서원이라 하면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더 굳게 다진 것을 이렇게 서원이라고 합니다. 맹세한 원력이 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런 힘, 이걸 우리는 원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출가는 어제 포교원장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그 출가와 출가의 서원을 이야기할까. 다 원력들이 계시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원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진리, 출가를 왜 했느냐. 부처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출가를 하셨죠. 그 진리란 것이 무엇이냐? 진리란 것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무릎을 꿇은 것이 진리라 생각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진리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다 나름대로 진리가 수없이 많이 있겠죠. 진리란 것은 진실된 가치를 우리는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은 진리를 위해서 출가를 하셨어요. 제가 출가할 때는 마누라도 없고 아들도 없어서 출가하는데 크게 장애가 없었지만은, 우리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는 부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해야 될 막중한 일도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출가할 만큼 그 진리가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연 부처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진리라는 것이 과연 자기 소중한 그런 것들을 다 버리면서 이렇게 얻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도 똑같겠지요. 지금 우리 거사님들도 처자식 다 버리고 진리를 위해서 출가하실 수 있겠어요? 출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것은 부처님은 그 진리가 그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심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갈까 합니다. 진리가 왜 소중하냐 하면은 그 진리가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진리가 허황된 것을 아는 것은 힘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을, 힘이 없는 삶을, 힘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죠. 허황된 것은 힘에 있을 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더 크고 무성할 망정 사람들의 생명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버린 그 아들, 부인, 또 그 나라 국민들이 생명력 있게 또 이익과 안락하게 삶아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그 진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고서는 부처님의 아들 또 부인, 형제들도 안락하게 또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를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죠. 진리란 것은 뭐냐? 진리가 힘이다. 진리가 가장 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진리란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진리란 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의 힘이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약한 거예요. 생명의 힘이 강한 사람, 생명의 기운이 강한 나무는 아무리 오래되어서 속이 텅 비고 껍데기 한쪽만 남아있어도 봄이 되면은 그 고목에 싹이 오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나무라도 이게 생명의 기운이 다 된 나무는 비실비실 말라서 그 꽃도 못 피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그 생명의 힘이란 것은 우리 존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진리란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정의들과 이론들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은 함께 공유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일본은 지금 굉장히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이야기예요. 너무 나라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민족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가 생명력이 충만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나라 이야기고 다른 민족의 이야기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다 건너 풀 보듯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약한 거예요. 생명의 힘이 약한 거죠. 멀리 있는 바다 건너 일본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뒷집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내 친척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아들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란 뭐냐?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힘이고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진리이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로지 이 세상에 혼자 있다고 혼자 있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혼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의 아버지거나 어머니이고 그리고 누구의 보살핌 속에서 크는 것들이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물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란 뭐냐?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함께하는 것이냐? 전부 다 그물과 같이 다 얽혀 있는 것이다. 그 그물을 찢고 내 혼자만이 이게 영광이 있어야 되고 내 혼자만이 길이고 내 혼자만이 진리라는 것은 그 그물을 찢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평화를 해치는 길이에요. 함께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생명의 힘이 약한 사람이고 진리에 대한 깨우침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막 뭐라고 하면은 아버지하고 함께 삶을 살고 싶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관계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버지하고 함께 살 생각이 없는 아들놈 같으면은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먼 핑계를 대서도 그 그물을 찢어버리고 막. 우리 보살님들은 잘 아시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함께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며느리가 오면은 시어머니가 아무리 이치에 타당하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그물을 찢어버려요. 그물이 찢긴 곳에는 혼자만 남죠. 어머니 혼자, 며느리 혼자, 아들 혼자. 그래서 아들은 중간에 끼어서 고통받고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면 고통받고 며느리는 이 그물이 찢어짐으로써 혼자 됨으로 해서 자기가 처녀 때 꿈꾸었던 단란한 가정이 산산시 무너지고 갈등만이 존재하는 그런 섬이 되어버리니까 고통받고 그물을 찢는 것은 생명을 찢는 거예요. 진리를 어기는 거죠. 진리가 없는 곳에 두려움과 힘들고 고통이 존재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원인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하고 남편하고 내 아들하고 딱 너희서 이렇게 우리 가족만 단란하게 살고 싶은 그 이기적인 욕심이 그 이기적인 바람이 그런 그물을 찢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어머니 아들이었고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또 딴 여자의 남편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누구예요? 나는 지금은 내 남편의 여자이지만은 옛날에는 또 다른 아빠의 딸이었잖아요. 그런 진리를 부정하고 그런 거물을 부정하고 자기만의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이런 그릇된 진리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거물을 찢게 만들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 진리가 무너진 곳에서는 그 법이 사라진 곳에서는 자기 혼자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워집니다.